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삼일체 안에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의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성경 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제가 외치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금요일날 그동안 신년 특집 방송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는데 기독교와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저는 금요일날에는 양자역학, 우주물리학, 연력학, 과학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입증하고 예수님의 모든 신성과 인성, 구원, 예수님의 사역 모든 것을 입증하고 성령을 입증한다. 특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세계, 신학적인 문제를 과학으로 통쾌하게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1세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 다음 보겠습니다. 벌써 양자역학 75번째 이렇게 많이 했네요. 52주 1년 반 정도 양자역학 공부했습니다. 반이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무조건 믿었잖아요. 우리는 의심 없이 믿어요. 그러나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믿는 것 플러스 보여주고 입증. 여기까지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양자역학과 5대 원리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하다가요,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입증에 들어가는데요, 성경 구절,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입증하는데 지금 촉군 이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촉군 이론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이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생명으로 창조하신 방법, 촉군 이론, 아주 특집으로 이 부분을 특별 강의를 한 석 달 하더라도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촉군 이론 하면 물리학의 최종이거든요. 촉군 이론 하면 심장을 그냥 뚫어서 보는 겁니다. 야, 예수님의 세계가 이렇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입증하는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구나. 장엄한 세계를 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여기는 암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셨어요. 만물입니다. 자연입니다.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으셨는데 생명으로 지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고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걸 입증하는 방법이 빛이라. 제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 구절 안에 과학의 핵심 그 내용들이 이 안에 다 있구나. 정말 충격이었고 가슴이 뜨겁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지금 특집 강의하는데, 특별 강의하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창조하시는 방법과 촉군 이론, 이제 촉군 이론에서 좀 머물다가 여기서 과학적 진리들을 실컷 우리가 공유하고 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기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것은 책 한 권입니다. 제가 왜 이걸 했냐면요. 예수님을 입증하려면 창조는 쉬워요. 창조는 다 이럽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구원을, 예수님의 부활을, 동정녀 탄생을 양자역학으로 입증한다? 그쪽에 맞는 건가? 저런 게 필요한 건가? 의아심이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건 간단히 해서는 안 되겠다. 현재 신학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까지 촉구니를 통해서 확실하게 앞으로 제가 어떠한 것을 입증하더라도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부터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기 5대 신학의 거성, 어거스틴, 칼빈, 루터, 그 다음에 웨슬레이, 그 다음에 에드워드가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그 다음에 과학신학이 태동하는 토렌스, 이안바바, 아서 피코, 폴킹온, 맥그레스, 이분들에 대한 이론, 이런 걸 하지 않냐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아주 초기 신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힌들의 과학신학에 대한 대진제, 오늘은 3번째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 과학신학 핵심 찬반 논쟁. 과학신학이 어떤 논쟁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함부로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거든요. 오늘은 이거 좀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생명 창조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생명으로 창조하셨다,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빛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여기까지 들어가기 서론교이고, 여기서부터 촉군 이론, 바로 이제 5가지입니다. 촉군 이론의 기본 이해, 촉군 이론만 파헤쳐. 이거 물리학 최고의 경지고 가장 어렵고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영예세계의 진리들을 여기서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납니다. 그리고 촉군 이론의 열배들, 촉군 이론을 통해서 그 어렵고 어려운 물리학의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입증하고 하나님을 입증한가, 성경을 입증한가 보여주는가, 여기에서 아마 석 달 이상 될 겁니다. 정말 놓치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과학이에요. 자, 이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들의 과학신에 대한 대전제. 제가 이걸 자세히 하면요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자료는 꼭 소유하십시오. 앞으로 과학 시대가 대문이 열리고 있는데 과학이 아니면 미래를 열 수가 없습니다. 하려면 꼭 부딪히는 문제들을 제가 정리했거든요. 자, 힌들이 부족한 종이 성경적인 전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두렵거든요. 첫째는 성경 무어, 성경은 틀리지 않는다. 축자형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여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그 가짜 과학신학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2번째, 서구의 정통신학을 계승해야 돼요. 저는 정통신학을 3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교부신학, 둘째는 개혁신학, 셋째는 청교도신학. 신학자는 어거스틴, 루터, 칼빈, 에드워드, 웨슬레이, 이 5사람을 융합해서 계승한다. 철저히, 이 철저히란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부딪히면 안 되죠. 저는 부딪히지 않고 자신 있습니다. 3번째는 과학신학의 목적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 복종하기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성령의 능력이시다, 삼위일체는 진리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과학신학을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저는 현대 신학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을 한 가지만 들려면은 철학적 신학의 프레임에서 과학적 프레임으로
가죽 부대를 바꾸지 못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가죽 부대만 과학적으로 바꾸면은 신학은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대환란을 승리하고 제 이름의 영광에 들어간다. 저는 4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신학에 대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신학적인 전제. 좀 비슷하지만은, 첫째는 성경 무와 축자 연감. 여기에 신학적으로 과학신학이 이 문제를 건들면은 과학신학이 잘못입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의 완전 충분성. 성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학신학을 해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만족스럽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부족해서 과학의 도움을 받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도 오해를 받거든요. 신학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과학의 자연의 모든 법칙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지, 자연과 과학을 분리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건드린다거나 과학이 어떤 신적 세계를 독자적으로, 호킹 같은 사람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거부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과 성경의 기적에 대한 확실성이에요. 성경에 모든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역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든가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구원, 성경의 능력은 기적이죠. 시간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니까. 성경의 그 놀라운 역사, 창조의 역사, 노아 시대의 역사, 이것들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거 건드리면은 과학신학이 잘못됐습니다. 저는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잖아요. 이것을 지금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의 입장에서 과학밖에 없다고 봐요. 과학은 오히려 이런 것을 지키게 한다. 저 아주 뼈저리게 지금 성경은 진리예요. 우리 정통신학은 정말 너무도 놀라운 신학이에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남은 방법은 과학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전통신앙 계승에 대한 확신, 아시아 한국신앙으로 계승하되 역사적인 관계성. 창세기 9장 27절이잖아요. 야벳은 서구 역사적인 신학이죠. 셈의 장막이에요. 야벳과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과 통합해서 연결한다. 그 다음에 뒷장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신학적 전제를 해야 된다. 제가 오늘은요, 설명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제목만 하면은 그냥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게 설명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재는 정말 만들 때 힘든 작업입니다. 꼭 힘들어 포털에 들어가셔서 제가 이렇게 제공하는 교재들은 꼭 소유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과학신학에 대한 대표적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겠는가? 우리 개혁주의, 저는 개혁주의의 어떤 기초를 둔 교부신학, 개혁신학, 청교도신학을 융합하라. 저는 통합융합신학을 주장합니다. 저는 교부신학, 개혁신학, 청교도신학은 발전적 과정이지 이게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시아 한국신학은 이 모든 신학의 기초 위에서 융합되어야 된다. 이것이 과학신학이다. 지금 AI, AGI 시대를 맞이해서 과학신학을 정립하지 아니하면 저는 교회의 몰락, 신학교의 몰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신학교를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는 확실한 대전제는 과학신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제가 여러분을 이제 과학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5사람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세요. 헤르만 바빙크. 과학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철저히 옹호를 합니다. 바빙크. 두 번째, 아브람 카이퍼. 좀 올려주세요. 아브람 카이퍼도 영역 주권 원리에 따라 과학의 자율성을 인정. 과학이 구원에 관한 특별 계시는 신학자의 몫이고 목사의 몫이지만 일반 계시는 누구든지 심지어 타 종교인들도 하나님의 그들은 창조한 세계를 모르지만은 영과들 허용이 됐어요. 과학의 자율성을 줍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방법에 자율성을 줬다고 해서 하나님 창조와 관련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참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돼야 되고 성경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정말 멋있어요. 찰스 하치입니다. 제가 이분들은 하도 유명하니까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제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과학은 일반 계시를 탐구하는 수단이에요. 과학적 사실은 성경과 모순될 수가 없어요. 그 과학이 성경과 충돌하면 과학자가 잘못이에요. 사람이 잘못이지. 하나님의 창조인 자연 속의 과학은 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성경은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찰스 하치 이 말을 그대로 전제합니다. 판텔, 코넬리우스 판텔은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가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성경을 지켰고 사수했습니다. 과학에 관한 뭐라고 했냐면 판텔은 과학적 탐구가 가능한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 과학은 하나님의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일반적 학문적으로 볼 때는 성경의 종입니다. 신여예요. 그러나 과학이 발견된 진리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반 계시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가지만 빼놓고. 그 몸뚱들은 성경에서 100% 입증합니다. 저는 100%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과 과학은 서로 다르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과학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것은 해프닝이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완전하고 특별 계시, 성경 밖에 자연 계시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보여주셨다. 메이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과학적 성과를 신앙 변증에 활용해야 된다.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뉴턴이라든가 하이젠베르크 양자극이라든가 과학적 성과가 있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에 활용돼야 돼요. 성경 연구에 활용돼야 돼요. 설교에 활용돼야 돼요. 신학에 반드시 활용돼요. 지금까지는 자연에서 나온 철학만 가지고 20세기까지 서구 신학이 지금까지 프레임, 패러다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플러스, 철학 플러스 과학 통합해서 융합해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은 삼일체 과학신학이다. 그래서 저는 부족한 종은 삼일체 과학신학 50권을 완성해서 아시아 한국신학으로 제시했다. 예수님을 마음껏 입증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입증해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믿는 거야. 그건 입증하는 게 아니야.
그런 소리 하면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지만은 입증도 100% 가능하다. 제 책에서 다 맞췄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당당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 예수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과학신학 이제 이 이론들을 했는데, 네 번째로 제가 과학신학 핵심 찬반 논쟁이 뭐냐? 논쟁이 뭐냐?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만. 많은 논쟁이 복잡했거든요. 근데 아주 쉽게, 여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시간이 한 10분 남았으니까요. 간단하게. 우리 안의 논쟁이에요. 자, 거기서 논쟁. 첫째, 범죄실론 논쟁입니다. 범죄실론 논쟁이란 게 뭐냐? 우주는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주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이 우주 구석구석에 계세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 섬세하게 가지마다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헤르만 바빙크, 루이스 골포프, 웨인 그루덴, 이분들은 이것을 혹시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범신론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접근해 줍니다. 이분들은 좋은 의미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좋은 의미예요. 범신으로 가면 안 된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혹 오해를 하려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작은 낙엽 하나, 거기 이파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뜻이에요. 범죄신론. 하나님을 제한하면 오히려 안 되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우주 위에 계신다 이 말만 하고, 저 작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존재를 거기서 약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말이 맞지만, 범신론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은, 혹시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양자 역학에서는 그 입자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제 다음 시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앞으로요, 최고의 과학 이론, 촉근 이론을 성경으로만 과학 이론을 소개해주고, 그게 성경에 있다. 통쾌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두 번째 논쟁은 제가 이렇게 간단히 하니까 오히려 참 좋네요. 이거 하나씩 읽으면 복잡해져요. 성경의 권위미 문자적 영감 해선 논쟁. 이것은 대부분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그러는데요. 과학신학의 핵심은 뭐냐면은 성경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말씀책인데, 과학과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6장, 8장, 노왕수 이런 것들은 과학과 맞지 않을 수 있으니 과학으로 다시 해석해야 한다. 혹시 이렇게 비슷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과학을 모르는 입장에서 과학을 소극적으로, 성경과 과학은 충돌된다는 사상이거든요. 결코 충돌이 아닙니다. 성경과 과학은 100% 통합됩니다. 왜 충돌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줄을 모르고 우리가 과학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로 보는 거예요. 서로 틀리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한 바버가 그랬잖아요. 성경은 처음에는 분리, 서로 충돌해서 나누어졌다. 과학과 성경은. 그래, 다시 대화. 지금은 대화 시대다. 그리고 미래는 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는 약하기 때문에 성경을 100% 자신 있게 해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반 계시니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충돌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 신학자들이 혹 충돌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충돌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성경 기적에 대한 과학적 설명입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많잖아요. 과학신학자들은 성경의 기적을 자연법칙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 자연 자체가 기적 같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있잖아요. 자연 속에 전부 그것이 들어있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C.S. 루이스, 로먼, 가이슬러,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은 기적조차 물리 법칙 안에 넣어 설명하는 시도는 하나님도 물리 법칙 안에 가둬둘 우려가 있다. 이 자연의 이론으로 성경의 기적을 설명한다면은 하나님을 자연 속에 감금시키느냐? 이렇게 비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저는 만일에 자연의 기적을 성경에서 통합이 안 된다면 다른 신이 있나요? 자연의 기적은 반드시 성경으로 설명돼야 되고 성경의 기적은 자연의 하나님이 창조된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그것이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만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기적이에요. 다 보여주고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과학의 지식이 부족할 때 과거에 말이죠. 혼란이 올 때를 기점으로 해서 자연의 기적으로 논리로 성경의 기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연 속에 감금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이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일에 그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을 자연 속에 감금시키고 하나님을 자연보다 좀 못하는 그런 의미로 설명한다면 큰일 나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철저히 막아야죠. 이분들의 말이 맞죠? 그런 의미라면. 네 번째, 유신진화론입니다. 유신진화론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진화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지금 세상은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이 둘은 극명 달라요. 그런데 지금 서구의 과학신학자들은 도렌스, 이안 바버, 아소피코, 폴 킹원, 맥그레스 이 위대한 인물들은 어떻게 지금 말합니까? 진화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과학과 통합을 해버렸어요. 안 됩니다. 경계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진화론은 진짜 이름도 우리가 함께 해서는 안 된다. 경계선을 딱 그어버려야 돼요. 진화론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론입니다. 어떻게 창세기 1장을 거부합니까? 진화론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1장도 창조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목사는 신학자는 선을 분명하게 그어줘야 돼요. 오늘 이 시대 경계선에서 모호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약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있고 전통적인 교부신앙, 개혁신앙, 청교도신앙 위대한 신학이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타협의 언어를 씁니까? 저는 용서하십시오. 저는 3일째 과학신학 50권을 썼습니다. 과학책만 50여 권.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지금 촉군 이론을 제가 설명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최고의 큰 문제를 결코 유신진화론은 수용해서는 안 된다. 논쟁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전통신학과 성경과 과학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성경의 구절들이 세상에 어떤 무지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과 우리는 조금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만이 최고의 진리고
자연 속의 신성과 능력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에요. 그 세계를, 그 기적은 우리 삼일체론이에요. 우리 성경이에요. 단지 용어상의 분리를 해야 돼요. 특별 계시 성경. 성경 밖에 자연 일반 계시, 역사와 차이가.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제 일생은 삼일체 과학신학, 제가 50권을 참 삼일체 신학 과학으로요 7권, 과학신학 7권, 계시록 신학 7권, 상징주의 해석 신학 7권, 한국 샘정 역사론 7권, 치유 신학 7권, 설교 목회 신학 7권, 그리고 총남해서 50권을 완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승리하시고 온 인류를 재림하셔서 구원하실, 우리는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과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계시록 놀라운 20장, 21장 천연왕국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과학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도와줍니다. 5번째, 과학과 신학의 대화에 대한 비판 논쟁이에요. 서로 대화할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계시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하늘에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특별 계시예요. 8절 보면은 땅에는, 그래서 땅은 이 과학이에요. 땅에는 영과 물과 피라. 영은 에너지고 물은 정보고 피는 생명이에요. 이 둘이 하나예요. 어떻게 대화가 안 됩니까?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로마서 1장 20절,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는데 대화할 수가 없다?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AI 시대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5가지 논쟁은 이제는 논쟁이 아니라, 저런 걸 통해서 우리는 땅을 굳게 진리를 드러내 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일체 과학신학 이름만 들어도 뜨겁습니다. 이제는 촉군 이론, 모든 물리 과학의 최종적인 이론, 촉군 이론이 만물을 본질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림과 스위치 1984년도에 발표한 이 이론이 성경과 통합된다면 우리는 춤추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만물을 통해서 삼일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구주주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입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